제가 맡은 주제가 사회개혁을 위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제를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한쪽에서는 사회개혁을 교회가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말이 한쪽에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이야기가 이제 한쪽에서 들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좀 초점을 사회개혁보다는 사회개혁을 위한 교회의 역할, 교회의 개혁, 우리가 좀 더 사회개혁을 위해서 생각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에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보면서 가장 성경 구절 중에 저한테 최근에 도전을 주는 구절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믿음을. 저는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믿음 있는, 저는 좀 부족하지만 제 주위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적용은 아마 우리 세대가 지난 다음에 이 다음 세대들은 진짜 믿음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지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 최근에 특별히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 뭐 지난주까지 펼쳐지는 모든 전국 속에서 뭐 어떤 당파적인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면서 그저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느끼는 것은 특별히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나라, 이런 모습, 이런 민낯을 보이겠는가? 그런데 이제 지난 2017년, 우리가 2015년 통계청 통계로 나타났지만 전 인구의 19.7% 정도가 본인이 어쨌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패 지수가 높고 이렇게 갈등이 높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생명, 이 생명을 스스로 저버리는 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3년째 부동의 1위랍니다. 13,000명이 넘는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잃어가는 문화가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 과연 우리가 이럴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사회개혁과 모든 것의 핵심이 우리의 믿음에 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과제가, 그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좀 새롭게 깊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회의 우리의 위기는 신앙과 신학의 위기가 기본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원인과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교회 과제 수행 및 전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과 신학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 자원 활용의 위기, 전문성의 위기, 세속화의 위기, 소통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역할을 하는데 걸림돌들을 좀 지적해 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이 과연 믿음이 있다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너무도 복음적 정체성의 토대가 부족하다 하지 않는가? 우리가 계속 지금 지적했지만 십자가와 부활 신학이 부재하다. 우리의 신학이 십자가 없는 부활을 너무 영광을 추구하는 신학.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십자가를 배제한 번영만을 강조하는, 물질을 강조하는 문화와 신학에 우리가 너무도 무기력하게 지금 야합하고 있지 않은가? 어찌 보면 천민자본주의와 야합한 값싼 은혜가 우리를 다 오염시키고 있는,
상당히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신앙과 신학의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에 우리 지도자들은, 특별히 교회의 지도력이 이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시대 정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시대 정신과 아주 동떨어진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한국 교회가 가진 힘이 굉장히 있는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상당히 있는데 그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엉뚱하게 쓰고 있다라는 비판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우리가 사회 개혁을 얘기하면 그들은 당신들부터 개혁을 하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거기서 핵심은 지도력의 위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도대체 사회가 왜 이렇게 흘러가느냐, 지금 양극화가 왜 이렇게 되고 브렉시트가 왜 일어나고 트럼프 같은 분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좀 더 거시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아침에 보니까 콘라드 라이저 박사님이 이제 그것이 결국 신자유주의와 동반한 세계화가 오늘의 이런 현상을 낳게 된 것, 이것이 오늘 또 종교개혁이 필요한 하나의 이제 배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세대 간의 갈등을 촉발케 하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과 소비문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의 문제가 되는 소비문화, 정보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과 가치 판단의 면에서 자꾸 세상과 엇박자를 내고 뒤떨어진 발언을 하게 되는 문화 지체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시대적 과제 제시와 실천이 자꾸 이 초점이 어긋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전문성의 위기입니다.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인적 자원이 있는데 이 인적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통일의 문제와 무슨 사회 변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목회자들보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 전문가들이 훨씬 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언론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통일에 대한 입장, 사회적 변혁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때는 특정한 기독교 기관에, 우리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기관의 대표 목사님들이나 대형교회 목사님들, 대표적인 몇몇 분들이 거의 사회와의 소통을 전담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는, 특정한 분야의 신학교 교수나 목회자들은 교회에서의 전문가고 또한 신학 분야의 전문가지만, 그 교회를, 우리 한국 기독교를 전체 대표해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권한을 누가 준 적도 없고, 그럴 만큼 온전한 역량을 갖추고 준비됐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사회가 급변하고 사회가 넓고 다변적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그 전문성들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 어떤 사회는 지금 집단지성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직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유기체적 교회관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전문성들을 존중하고 집단적으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과도한 교직자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좀 극복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일반 은총 영역에 대한 인식이 좀 함양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확신이 있는 것과 함께 교양도 좀 갖춘, 교양 있는 그 열정적 신앙인들을 우리가 좀 더 이상적으로 배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세속화됐다는 게, 지금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라는 대의는 다 맞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 그러면서 광장으로 나가는데, 이 광장에 나가서 어떻게 발언을 해야 되고, 여기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아주 다문화적 사회인데
그런데 나가서는 어떻게 발언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반의 공동선을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 없이 그저 나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용어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마치 모든 국민이 우리 신앙 아주 좋은 교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어떤 권력이 있는 데서 권력을 좀 제공하게 되면 그 권력을 똑같이 그저 공유하고 나누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는 콘스탄틴식의 그런 세속화에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 교회가 사회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사회는 인정을 안 하는가? 우리 이제 이상하 목사님이 아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 세상 분들도 사회에 있는 분들이 한국 개신교가 참 봉사 많이 한다라는 거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사회 신뢰도랑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세상 분들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당신들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다. 개신교의 봉사는 다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얻을 거다, 얻는 거다라는 공동선에 대한 좀 인식을 안 갖게 하고, 또 하나는 너무 경쟁적으로 개교회적으로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와의 좀 더 이젠 진정한 어떤 섬김을 통한 소통이 필요하고, 또한 언어적인 그런 이제 소통의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음적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좀 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각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개인들이, 신앙인들이 좀 더 신앙인다운 복음적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런 태도로 무장이 돼야 된다. 그래야 신앙의 사사화가 극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공성이 회복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목회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평신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죽게 하듯 하는 만인 사제직을 회복할 때에 이 한국교회가 사회개혁을 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과제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 토대가 강화돼야 되고,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재발견돼야 되고, 특별히 평신도 전문가들의 역할이 존중돼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4차 산업혁명과 모든 영역에서 인문학자들도 중요하지만 자연과학자들을 평신도 사제로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면서 일반 은총 영역에 우리가 좀 더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반 은총 영역에도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과 대화와 연구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목회신학적 토대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대로서 어떻게 잘 엮어낼 수 있는가, 이것들이 또한 우리가 목회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시민사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시민사회와의, 특별히 한국에서는 연대를 통해서,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펼쳐진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 변혁을 얘기할 때는 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아까 이제 회개를 우리 이 교수님 강조해 주셨는데, 진짜 회개하는 사람, 좋은 기독교인이 뭘까? 좀 좋은 기독교인, 신앙이 좋다는 것부터 우리가 좀 이미지를 복음적으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열정적이고 뜨겁지만 겸손해야 된다. 따뜻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함께 좀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조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적극적 자세를 가지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변혁한다는, 거룩하게 한다는 변혁적인 창조신학과 어떤 구속신학적 이런 변혁적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사회의 주도권을 갖겠다는 헤게모니적 야망보다는 겸손과 섬김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좀 더 구체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신학자는 신학자대로 제대로 복음적 목회신학을 정립해서 공급해야 되고, 평신도 전문가들은 평신도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의 전문가들로서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열심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뭐 재직되고 장로되고 이런 데에 힘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의 사제직을, 제사장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이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개인으로 아무리 힘을 써도 이게 너무 어떤 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너무 개인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이 사회에 거대한 부정의가 있고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간 단계로 교회와 시민사회 사회는 기독교 평신도들로 구성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론 목회자도 함께 포함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기윤실이나 기독경영연구원이나 한반도 평화연구원이나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나 보면 굉장히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통일과 경제나 정치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지금 이미 어떤 NGO나 NPO들을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기구들이 한국 기독교가 사회를 변혁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공동선을 위한 사회적 선도 역량을 강화하고, 교회와 기독교와 사회와의 소통 역량을 높여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전문 기관들이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계 집단 지성을 위한 플랫폼이 구성되고, 기독교계 집단 지성이 함께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이곳에서 사회문화적 동향을 분석해서 목회자들에게도 공급하고 신학교와도 동역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변혁한다는 것은 교회가 옳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회를 변혁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를 변혁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변혁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기독인이고 동시에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이면서 이 땅의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나를 존중하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변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 변혁은 곧 나의 신앙의 변혁이고, 그것은 곧 교회의 변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변혁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 교회가 교회다움으로부터 출발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교회다움은 신앙인의 신앙인다움, 그것은 특정한 목회자 몇 사람, 특정한 교회 몇 명의 변혁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으로부터 교회 변혁과 또한 사회 변혁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임성민 총장님의 발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김주환 교수님께서 논찬하시겠습니다. 임 총장님께서 소개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목을 처음 받아보고 드는 생각은 현 단계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사회개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오히려 교회가 사회개혁의 걸림돌이나 방해는 또 되지 않는가, 오히려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움 주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재밌게 글을 읽었습니다. 임총장님께서 쓰신 글에는 매우 참신하고 건설적인 제안들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팁을 많이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총장님께서 이렇게 논지를 설명하시면서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주저없이 분석하시고 비판도 하시고 한마디로 명함을 주저없이 드러내십니다. 저는 1번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2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논찬자는 우리 임 총장님의 글에서 계몽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몇 가지 항으로 구분해서 성찰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 단계 우리 한국교회의 대사회적인 관계에서 교회가 노출하고 있는 위기의 요인들을 6가지로 이렇게 정리한 부분은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데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갱신 혹은 개혁을 말할 때는 현상 분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임 총장님께서는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과 신학의 부재를 결코 간과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또 종교개혁의 주요 기치인 아드 폰테스는 어떻게 보면 확고부동한 신학의 터 위에 신앙과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웅변합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신학이 부재한 곳에는 천박한 미신이 지배했음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또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살펴볼 때에 한국 개신교회는 한국 근현대 사회 문화 변동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 문화의 전달자 역할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작지만 창조적 소수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는 이미지가 강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사사화, 개교주의 심화, 기복주의 신앙으로 대변되는 오늘날 한국 현실 개신교회의 일탈은 탈사회화를 부추겨서 교회의 신뢰도는 나날이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임 총장님께서 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와 대중매체들의 관계성을 언급한 부분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미디어의 비판적인 기능과 역할을 10분 이해하더라도 유난히 교회를 향한 차별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매체들의 비판적인 시각의 원인과 이유를 한국 교회는 지금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그 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일부 메가처치와 교계 지도자들의 대표성이 너무 부각되어 있다는 점과 또한 사회적 소통의 미숙함도 한몫을 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필차는 저자의 입장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근원적으로 교회의 내재에 있는 적폐들을 철저하게 청산해낼 때에 교회의 이미지 제고는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신학 중 하나인 만인사제직 개념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되어 온 한국교회를 향한 교훈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교회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로의 전환은 교회 내의 소통과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문제는 고도로 압축 성장해온 한국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한국 교회가 민주적인 학습과 체험이 부족하다는 점이며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들 또한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흔히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권위주의적이고 매우 제왕적인 리더십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리스마라는 말 자체는 은사, 돌봄, 영적 감수성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리더십에 대한 목회자 리더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 대안 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저자가 주장하는 논지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신앙 혹은 신학 그리고 교회의 공공성 회복으로 요약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운동이 남긴 최대의 유산은 아마 교회의 사회적 책임, 즉 공공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종교개혁은 사회 제도 변혁과 상호 접합되어 있습니다. 근대 서구 사회가 이루어낸 성과들은 종교개혁의 역사적 유산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프로테스탄트 표준이 만들어낸 사회적 성과들을 소중한 역사적 신뢰로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연 얼마만큼 공교회적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임성빈 총장님이 제안한 여러 과제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임성빈 총장께서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영역별 과제를 제시하는 부분은 아마 이 글이 주는 최고의 즐거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자가 제시한 과제들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과 상관성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놓습니다. 기독교 정체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현실 상황과의 접촉점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다 보면 신앙의 정체성이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저자가 이 두 가지 위험성을 고려하면서 교회와 사회의 관계성을 집단지성으로 설계해 나갈 것을 제안한 부분들은 청량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끝으로 몇 가지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글의 주제도 그렇거니와 글의 전개상 기독교적인 표준과 사회 이념과 가치관이 충돌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도 지적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 혹은 교회가 사회 변혁의 이념으로 소요된 것이 아니며 섬김과 겸손은 기독교인의 필수적인 덕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덕목이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얼마만큼 현실 명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느 목회자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노루 한 마리 잡히지 않는 현실에서 사자와 이리와 싸워야 하는 이 현실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덕목을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현실성 있게 연계시킬 때에 고려해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 저는 그거를 정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사랑은 하되 정의가 빠진 사랑은 매우 추상적인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즉 정치, 사회 질서가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할 때에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또 하나 본글의 접근 방식은 매우 유용하고 아주 청량감 있는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역적인 틀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즉 사회개혁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과제들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교회의 사회적 공공성을 구성하는 요소인지를 묻고 탐구하는 과정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 세션에서 이상화 목사님께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보면은 교회가 아무리 사회를 향해서 좋은 일을 하고 무슨 사회복지라든가 정의, 평화, 인권운동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보는 시각은 점점점 신뢰도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회는 지금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과학적으로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과연 우리 한국적 토양에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죽어서 가는 천당인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언가? 또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속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저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임 총장님께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과 과제들은 종교교 500주년을 맞이해서 마땅히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역사적 신뢰로서 또 학문적 신뢰로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사회개혁에 대하여 서울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 노세영 총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죠.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신학대학 총장 노세영입니다. 제가 이 과제를 처음 받았을 때 조금 처음에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루터에 대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오늘 아까 루터교 총회장님께서 평생을 하셨다 그러는데 조금 공부한 것 같고 이야기하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루터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조금 총론적으로 우리 교회와 사회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점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63쪽에 제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제일 두 번째 패러그래프하고 세 번째 패러그래프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성공에 대한 두 가지 요인을 그저 단순하게 서술한 것입니다. 하나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고 하나는 루터 개인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고요. 63쪽 두 번째 라인에 있는 그 패러그래프, 중간 패러그래프부터 조금 읽어가면서 조금 생략을 하고 또 시간 내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성직제도라는 특수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독점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게 했으며 이것이 중세 시대와 그 문화를 지탱하는 핵심 구조였습니다. 이 독점적인 중재자의 권력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언어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세 사회와 교회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는 중세의 교회와 문화, 세계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도구였습니다. 한마디로 중세는 소통의 통제를 통해서 유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단지 교회개혁이 아니라 소통의 개혁, 아니 소통의 혁명을 일구어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주원 목사님의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중세의 공식적 통제적 언어였던 라틴어로부터 모든 민중이 지역별, 국가별로 접근 가능한 소고가 소통의 수단이 되게 했습니다. 이로써 라틴어를 통해서 통제되고 독점되었던 신앙적 진리, 학문적 진리가 모든 민중에게도 소통될 수 있었는데요. 루터의 95개 논제도 처음에 라틴어로 발표되었을 때는 큰 반향이 없다가 이후에 독일어로 번역되고 다량으로 인쇄되자 독일 전역에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어서 중세의 벽을 허물어 갔습니다. 아울러서 교회의 간접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서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통해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소통을 강조한 오직 성서만으로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보급하지 않았더라면 현실 속에서 실현되지 못할 구호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독일어의 어학적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라틴어는 독일어와 같은 자국어에 대한 문명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루터는 설교를 통해서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라고 촉구했으며 동시에 정치인들에게는 학교를 건립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힘입어 루터의 종교개혁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곳에서는 학교들이 세워지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은 교육개혁을 수반했습니다. 이것은 평신도를 위한 신앙교육, 교리교육과 목회자를 위한 신학교육의 개혁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회에서도 직업적 소명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시민교육과 공교육이 확립되게 함으로써 근대식 교육을 보편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주장하는 진리가 민중으로 파고 들어가는 소통의 매개체로서 언어와 교육 외에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음악사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개혁은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대중찬송을 예배에 도입한 이야기입니다. 그 뒤의 내용은 그거에 대한 약간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읽겠습니다. 구약의 바벨탑 이야기는 언어의 다양성으로 인한 불통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들이 하나의 언어로서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루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다시는 볼 수가 없어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자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 꼭대기에 이르는 탑을 쌓고자 하는 시도를 포기하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러한 바벨탑 이야기에서 이런 불통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루고자 하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언어가 서로 다르게 된 것에 대한 원인론적 이해를 하는 본문으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로 간의 불통의 문제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곧 여기에서 발생한 두 종류의 불통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통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통입니다. 특별히 구약 예언자들의 기능도 죄로 인해서 발생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곧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 이스라엘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그들에게 오는 형벌까지도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임을 말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가장 결정적인 소통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직접 오셔서 인간과 소통했습니다. 인간과 같은 언어로 말하고 인간과 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인간과 같이 웃으며 웃으십니다. 마침내 인간이 갖는 최고의 고통인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을 이해했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소통이란 단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어의 문제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난 많은 다른 형태의 언어들로 인해 소통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별의 차이, 세대의 차이, 사상의 차이 등과 같은 요소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소통의 부재로 인해 엄청난 파고를 지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 여당과 야당, 지역과 지역 간의 문제들도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소통을 외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지만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의 견해를 듣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망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올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때 목사와 신자들 사이에 신학적인 소통의 부재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신자들이 책을 사서 읽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목사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신자들은 어떤 책이 적절한 것인지를 알지 못해 교회와 신앙에 대하여 오해한 경우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아주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여러 정보를 손쉽게 접하는 세상이 되었고 신자들도 교회가 요구하는 정보만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많은 정보가 주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이제 교회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온갖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전달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와 사회가 소통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과거처럼 단지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들과 대화하는 시대가 아니며 이제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과 소통하셨듯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성육신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개혁이 사회 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와 대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던 대학교육의 변화를 기억합니다. 물론 신학교육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제가 다루지는 않지만 종교개혁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신학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 있어서 대학교육의 방법론과 내용은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또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개혁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줄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루터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교황청과 싸우기에 어쩔 수 없이 교황과 힘을 겨루었던 세속 군주들과 손을 잡고 자신의 종교개혁을 이루고자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측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농민 봉기에 대한 그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중세 말기에 이르면서 유럽의 봉건사회는 농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지배자들이나 정주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고 토지를 빌어서 농사를 지으며 연맹해야 했던 농민들은 가혹한 지대와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교회와 수도원도 영주들 못지않게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농민들의 노고 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적 청빈에 입각한 교회를 향한 개혁의 운동이 이전부터 없지는 않았습니다. 중세 봉건제도에 따르는 착취에 저항하는 농민들의 저항과 봉기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당시에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마지막 줄, 그 패러그래프 마지막 줄입니다. 가톨릭 제도권 교회에 대한 개혁은 이와 결탁하여 있던 중세 봉건 사회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농민들은 믿었습니다.
농민 봉기에 접하면서 루터도 초기에는 농민들의 봉기가 합당한 이유를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농민 봉기의 1차적인 책임은 농민들을 착취한 봉건 영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등의 개혁을 봉건 영주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루터는 농민들이 그렇다고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양측의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농민 봉기가 더욱 폭력적 양상을 띠자 영주들의 편에서 농민을 비판하게 됩니다. 봉기하는 농민들에 대한 루터의 태도는 점점 강경해지면서 결국 도덕질과 살인을 일삼는 무리로 침범하면서 영주들에게 강력한 무력 진압을 요청했고 마침내 봉기한 농민들은 영주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되었습니다. 루터가 농민들에게서 등을 돌리게 된 데는 세속 정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그의 정치 윤리적인 근본 입장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교황과 결탁했던 황제의 정치적 권위에 대해서는 도전을 할 수 있었다고 믿었지만 당시의 실질적인 국가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영주들에 대해서는 복종을 해야 한다고 간주했습니다. 가톨릭 세력들과의 대립 속에 있었던 종교개혁적 상황에서 루터로서는 종교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개신교 영주들의 정치적 군사적 도움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민 봉기의 문제에서 영주들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때 그가 성공시킨 종교개혁은 가톨릭 교회의 기본적 모순들에 대한 개혁, 곧 교회개혁으로만 머물게 되었고 당시의 농민의 상황과 관련된 사회개혁은 즉 종교개혁에서 뒤편으로 물러서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치 권력에 대한 루터의 기본적인 생각은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루터가 가진 당시 영주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단순히 정당화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 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논리가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거룩성의 문제에 큰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의 정치권에서는 부패와 부정을 없애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존재했고 약간의 결실도 겨두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정치에서는 부정한 방법이 성행하는 것 같은 생각은 기우일까요? 이제 교회는 스스로 정화하고 거룩하게 되는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개혁이 교회 밖의 사회와 소통을 통하여 사회를 번역시키는 역할을 교회는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체로 다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소개한 내용들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읽겠습니다. 봉건 영주의 편에 서면서 피폐한 삶을 사는 농민들을 결과적으로 외면했던 루터 종교개혁의 한계와 과제를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되돌아본다면 한국 개신교회가 기층 민중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정경유착의 상황을 극복하는 일에 마음을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농민을 버리고 영주를 택한 것이 교회개혁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중세 봉건 사회의 정치 경제적 모순을 극복하는 사회개혁에는 기여하지 못했던 전철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가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윤리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축복 논리에 의해 잘못된 부의 축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모든 과정에서 보다 윤리적이어야 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윤리적 모범을 보이므로 윤리적 문제를 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축복이 아닌 복음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하며 거룩한 삶을 향한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개혁에도 못 미친다면 과연 교회가 이 사회 개혁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사회에 전념되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세영 총장님의 소통의 문제, 또 루터의 종교개혁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발제에 대해서 우리 이말태 교수님의 논찬이 있겠습니다. 저희의 논찬을 그 67쪽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노세영 총장님은 미국에서 감리교 전통에 따르는 그 드루 대학교에서 구약을 전공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찬자가 독일 루터 교회의 교인으로서 몇 가지를 좀 다르게 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노 박사님의 발표에 생각해 볼 만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발표의 내용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제목들만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물론 다양한 해석을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도 총장님이 그 소통의 문제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아마 거기서 총장님이 저의 그 구조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제가 나중에 반론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첫째 단락을 아마 서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둘째 단락부터 구약의 그 바벨탑하고 예언자들 언급하고 그 발표자는 그 16세기 종교개혁의 교회개혁과 사회개혁의 그 상관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를 소개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그 중간 부분 그 바벨탑 이야기부터 마지막 단락까지 발표자는 오늘의 그 한국 상황 속에서의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의 관계를 서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단락에서 발표자는 그 한국 개신교회의 개혁 방향 제안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제가 몇 가지 특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본 발표문이 5가지 그 주요 상황을 그 상황에 대하여 수고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언어 혹은 그 소통에 대하여 수고하고, 두 번째로 음악, 이것은 오늘 총장님이 넘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교육, 세 번째로 정치, 또 마지막으로 경제까지 서술하셨습니다. 사회복지나 예술이나 직업관과 같은 다른 분야들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 루터의 종교개혁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 스위스 종교개혁에 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 종교개혁을 루터의 성과로 그리고 중세를 극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루터와 세속 군주들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소통과 음악과 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이 컸지만 정치와 경제적으로 사회개혁의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네 번째로, 발표자가 루터의 개혁을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몇 가지를 제가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그 교회개혁으로만 축소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이 이해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서양어로 레포마치온 아니면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영어를 한국어로 종교개혁으로 번역했던 것을 부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시작했던 개혁을 신학적으로 교회 개혁으로 보는 것을 칼 헐 그 이신칭위론을 종교개혁의 핵심으로 해석한 그의 책 루터에서부터입니다. 헐 이전까지
종교개혁을 독일의 국가로서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사의 현대 이전의 단계로 보았고 1962년 이후에도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해석들이 많습니다. 이 맥락이 설명되지 않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은 교황청과의 대결에 도움이 되어서 군주들이 루터와 협력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주장은 너무 좁다고 생각합니다. 한면으로는 황제와의 갈등도 중요했고 다른 한면으로는 현자 프리드리히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는 판단을 정확하지만 군주들뿐만 아니라 제국 자유도시 시민들의 적극적 역할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3.3 제가 넘어가서 3.4로 계속합니다. 발표자가 마지막 문장에서 교회의 거룩성이 사회에 전염되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먼저 교회가 거룩해져야 교회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뜻할 것입니다. 이 입장은 루터의 입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섯 번째로, 발표자가 둘째 부분에서 루터의 모든 노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독일어 성서 번역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성서 번역을 종교개혁을 통한 소통의 혁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서술한 후에 종교개혁의 대학교 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말할 때 고전과 성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의사소통을 막는 의미로서 모순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루터의 사상이 달랐습니다. 의사소통이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95개 논제를 취소하라는 교황청의 명령을 받았을 때 거부했습니다. 교황과 공의회의 절대적 권력을 거부했고 대신에 성서를 최고의 권력으로 세웠습니다. 천주교회에서 성서 해석은 주교들의 권력이었습니다. 루터는 성서가 분명하고 모든 교인들이 성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터가 신자들이 사제로서 성서를 이해하기 위하여 척도로 삼을 이신칭의론과 솔라들을 규정으로 세웠고 성서를 읽을 줄 아는 것에 최고의 중요성이 있어서 일반 서민들도 다닐 수 있는 라틴어 학교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루터가 라틴어를 귀하게 여겼던 이유들 중에 그것이 국제적 언어였고 문화의 언어였음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라틴어를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하여 독일어 성경 번역도 급했습니다. 그래서 1521년 가을에 11주 만에 신약 성서를 혼자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기 위하여 고전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목사들의 대다수가 신학교육 과정에서 헬라어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으로만 설교 준비를 하고 한국어 성경이 한국어로뿐만 아니라 유교 문화로의 번역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너무 멀리 갔던 한국 개신교회의 유교화를 극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역 때문에 그리스도교 윤리 이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발표자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교 윤리 이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발표자가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던 것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개신교회의 유교적인 위계 질서를 극복하는 것이 그 사회가 필요하는 개혁을 줄 수 있기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한국 사회의 유교적 사회 질서가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교 질서, 사회 질서를 자체적으로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 질서가 지금 해소되기 때문에 다른 윤리, 다른 질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6번째, 발표자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들 중에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위계 질서입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위계 질서가 심각한 유교 전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평등한 공동체입니다. 발표자가 이 도착화 문제들을 언급했다라면 그 사회개혁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의미 있는 제안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한국 개신교회가 자본주의와 너무 가깝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의 월급이나 다른 수입이 올바른 방식으로 생긴 것인지에 대하여 숙고한 것이 매우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발표자가 농민 봉기를 서술할 때 루터의 사회개혁은 교회 종교개혁에서 뒤편으로 물러나고 말았다라고 하지만 루터가 사실은 복지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매우 많이 했고 당시의 초기 자본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의 신학 사상의 공공성이 매우 중요해서 최근에 루터의 공공신학을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또 콘라드 라이서 박사님이 오전에 하시던 발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쪽에서 이렇게 했어요. 신학적으로 루터는 아주 혁명적이었지만은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가 사회 활동에 있어서도 아주 혁명적인, 놀라울 만큼 성서를 해석해서요, 또 새로운 사회를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굶주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돈을 아니면 지원을 주지 않는다면 범죄다. 그 사람이 굶주리고 죽으면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은 살인자다. 그래서 십계명 위반이다. 또 도둑질하는 것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도둑질이다. 아주 심각한 성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멀리 갔고 정말 훨씬 더 나은 사회를 원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발표자가 한면으로는 교회 개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며 사회 개혁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면으로는 교회가 먼저 스스로 변하고 거룩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죠. 또 교회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도 제가 궁금하죠. 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독일 출신의 우리 이말태 교수님, 또 루터대학교의 교수로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정확히 찍어내시는 것. 그런데
오전에 콜라드 라이저 박사님의 해석과 또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우리 노생 총장님 어떻게 질문을 했으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말태 교수님께서 논찬을 하시는 줄 알았으면 제가 루터 이야기를 안 할 걸 그랬다. 전문가 앞에서 제가 루터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대로 동의합니다. 제가 또 루터를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아니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루터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많이 들여다봤지만 그 농민혁명과 관련된 부정적인 면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교회 마지막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은 이건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감신대 교수님, 이우정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우정 교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 교회의 회개 문제가 사실 강조되지 않은 때가 상당히 오래됐고 또 너무 물질에 관련돼서 축복론이 많이 이야기되면서 한국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다 복음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학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교회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된다라는 점, 단순히 복음적인 측면에서 더 넘어서서 윤리적인 측면까지를 제가 좀 표현하는 것이고요. 레위기서를 제가 이제 전공을 좀 해서 레위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 18장부터 20장 사이에 보면은 성결법전이라고 해서 거룩성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 같은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총장님의 우리 발제와 두 분 교수님의 우리 논찬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더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